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오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무슨 또 골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의미하는 바로는 골방과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기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게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기도하다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해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막 가르치는 식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상자가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종종 될 수도 있거든요. 저 자신도 뭐 그렇게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깨우치는 기도, 설교식 기도를 할 때가 사실 많아요. 종종이 아니라 많아. 근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겁나는 이유가 왜 겁나나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서툴게 기도하는데 듣는 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사실 무서워서 이게 겁이 나니까 기도하는 게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누가 들어요? 성도가 들으니까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것들에 상당한 부담이 가져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언변도 잘 안 되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 그리고 난 지식도 없는데 내가 성경을 뭘 알아야 기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냐?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이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거는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 논란의 거리가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내 아버지야? 이렇게 보기가 쉬운 참 논란의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그것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기도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도 다 알아들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편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스러우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거북한 사람 앞에서는요 말을 잘 안 꺼내요. 왜냐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편한 사람한테는요 안 해도 될 말까지 해요. 굳이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그 얘기까지 하나? 속에 있는 거가 다 나오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사실 그런 기도가 돼요. 편해냈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편안하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몇 절이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내 땅 넓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저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뻔히 해볼 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영역이 내가 사는 지역이 내 바운더리가 경계가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기도였다면 그걸 들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기도 또 기도이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야베스가 살짝 좀 이기적인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참 어렵게 태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힘든 그의 삶을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양자영, 다시 말하면 뭐 그냥 자녀로,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주일날 저희가 아홉 명이 제주도 이렇게 갔는데, 가기 전에 정수가 같이 차를 타고서 전역에 내렸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같이 가셨는데, 카드를 가지고서 농협을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농협카드로 돈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카드가 하도 안 써가지고, 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전역에 내리려고 했다가 농협까지 같이 갔는데, 그 왜 내리려고 했냐면 정수한테 용돈을 좀 주시려고 타라고 해서 이제 탔어요. 근데 카드가 안 돼가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일부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용돈 주려고 했는데 카드 안 돼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거시기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마음에도 사실 저는 민망해서, 사실 저희 아버님도 돈을 똑같이 냈어요. 저희랑 다 저희가 된 일이 아니라 아버님도 아버님 돈 내고 같이 가신 거예요. 저희도 저희 돈 내고 다 같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죄송하기도 한데, 손자 또 용돈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주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돼가지고 또 마음이 또 이상하더라고요. 또 참 이게, 근데 어디서 찾으셨는지요? 끝나고 집에 오셨는데, 성수랑 정수랑 다 용돈 준다고 이렇게 봉투에, 저는 안 봤어요. 몰라요 얼마 넣었는지. 근데 봉투에는 다 써가지고 뭐 귀하 이렇게 써가지고 주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게 참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구하지 않아도요, 필요하겠거니 해가지고 이렇게 용돈을 주셨잖아요. 사실 명절이 아니면 용돈 받기 어려워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마음이 좋으셨는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 마음에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아버님 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용돈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흐뭇한 거예요. 가기 전에는 막 못 찾으셔가지고 좀 굉장히 좀 애매했는데 마음이. 근데 갔다 와서 이렇게 어디서 찾으셨는지 아니면 집에 놓고 다니셨는지 전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예요. 가시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제 자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TV 잠깐 보다가 좀 힘든데 좀 누워라. 자라고 저거 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순정하냐고요. 안방에 들어가지고 누웠는데요. 누웠다 일어났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벌써 갔어요. 집사람이랑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그냥 얼굴도 못 뵙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막 무서운 아버지 같았으면은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애비가 가는데 얼굴도 안 쳐주고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경찰이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거냐, 아버지는 다 압니다. 근데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자, 주고 싶은데 못 줄 때가 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요,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야베스처럼 내 지역을 넓게 기도하고, 저 환난을 벗어나게 기도하고 근심 없게 기도해달라는 거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친근감 있는 아버지로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보면 중언 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실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그림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 한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좀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고요. 한 사람은 고개도 못 든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볼 때는 멋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한쪽으로 볼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어귀에 나가서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 간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깐 멈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야 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상은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감사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면 그 감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요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투표했는데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요 우리에게 준비하십니다.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호의를 베풀어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잘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줄 때 너무 잘 썼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약속을 잘 지켰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 빌려주고 나서 잘 쓰고서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혼자서 다 쓰고 있어요. 그거를 옆에 다 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전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빌려준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빌려주며 가라. 내가 너랑 거래를 하면 성을 바꿔버린다. 이런 식으로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줄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빌려주는 사람은 자기도 어렵지만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넉넉해서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똑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 주셨잖아요. 인생은 다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인생으로 빌려주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70년 사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90년 사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학생은 20살 그 미만에 살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삶이요 다 달라요. 사람이 주어지는 생애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10대에 갔다고 해서 불평하고 누구는 90대에 갔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돼? 지지도 복이 없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건데 10년을 살더라도 감사하며 산 사람 90년, 100년을 살아도 불평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좋겠어요? 말하나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내 상황이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참새 한마디도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잖아요. 우리는. 예?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손으로 주어져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냐, 안 풀리는 인생처럼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예? 건강하기를 해요. 돈이 있기를 해요. 빽이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뭘 감사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구해야 될 때는요, 구해야 돼요.
이 체면이 필요가 없어요. 체면이 나를 변명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요, 그걸 활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이, 남들이 뭐라고, 그거 나중 문제고, 일단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거든요. 그런 기회가 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하실 수 있는, 나는 이런 형편 때문에 기도도 못 하겠슈. 이런 분 계세요? 도대체 나는 체면이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하겠어요. 내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어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안타까운 건데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 붙잡아. 만약에 아파,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쭈들려요. 그러면 내 체면이 이런데 내가 아픈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좀 건강해져야 교회를 가지. 내가 좀 부자가 돼야 교회를 가지. 떳떳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안 보세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시면 하나님은 주셔요. 진짜로 주셔요. 진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니까요.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구해야 할 때는요,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참새도 다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왜 살지를 못하겠습니까? 다 길이 있습니다. 다 길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 중에는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냐고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발 그 얘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안 하시는 순간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래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편안해졌으니까 데려가실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이 아니어도 은밀하게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면 여럿이 있어도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혼자 있을 때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장소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요, 여러분의 삶을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도와줘야 나는 이게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에이 내가 뭘 저 사람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죄송하지만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이걸 쓰세요. 어머니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면 야 내가 널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겠냐? 아니요. 그때 받으세요. 왜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에이 내가 뭐 나는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계셔야 돼요. 생각을 열어놓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열어놓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